작년 10월이었습니다. 집사람이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있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벼운 기침이겠거니 하고 저 역시 그렇게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약을 먹고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침이 우리 가정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신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기침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을 지나 1월 중순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침하다가 나한테 옮기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집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좌측 폐에 비활동성 변화 소견이 관찰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괜히 불안하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정확한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진료 의뢰서를 갖고 집 부근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 달랐습니다. 폐 한쪽이 아니라 양쪽 폐에 반점이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 신장에도 혹의 흔적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닐 거야 라는 말만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이후 규관지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조직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일정 하나하나가 부담이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감염성 질환, 폐결절이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가능성들을 스스로 만들어 붙잡아 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고 의사의 설명은 더 이상 문장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암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또 울릴 뿐이었습니다. 폐암이라니 놀람, 당혹감, 큰 충격 그리고 망연자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 시간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어떤 질문보다 더 깊이 파고든 것은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했다는 자책감, 나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할 것 같은 애로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울면서 제 마음에 터져나온 첫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착하고 신실한 아내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불신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겠다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너무 믿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 너무 서 있었기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아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허락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 저는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여 왜 하필 우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이 설교는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끄시는지,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눈물로 던진 이 질문을 주님 앞에서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린 탄식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던 장기화된 고난의 경험 속에서 나온 기도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 시편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지속성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4번이나 반복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고난이 짧지 않았고 다윗의 영혼을 지치게 할 만큼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구체적 시점으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사울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시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는 지연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왕이 된 이후 외적 위기와 배신, 정치적 불안 속에서 겪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시편 13편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보다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편에서 고통은 3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적 체험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떠나셨다는 선언이 아니라 신실한 신자가 고난 속에서 겪는 주관적인 영적 어둠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내면의 고통과 정서적 번민입니다. 다윗은 종일토고로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외부의 위험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 자기 성찰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외적 위협과
현실적 적대 상황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 생존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영적, 정서적, 현실적 차원이 동시에 겹쳐진 총체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13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탄식은 기도로 바뀌고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은 고난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시기보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시편 13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시편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 속에서 던지는 질문을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된 신앙은 결국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병상 곁에 서 있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왜 하필 우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절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무시하시는 말씀이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모르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이 비출 때 오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은 오랜 고통 가운데 다윗의 내면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고 여호와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혼자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한편으로는 비통해하며 갖가지 해결책들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에서 번민은 복수형으로 쓰여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생각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화라산처럼 일어나고 있는 비통과 더불어 용암처럼 그의 영혼을 타들어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죄압함으로 교만하거나 자긍심을 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윗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 암울한 상황에 처한 반면 그의 원수들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잠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절망스러운 부르짖음을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왜 보다 먼저 언제까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입니다. 다윗은 허공에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대입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으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이기기를 언제까지 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영혼의 번민, 마음의 근심,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고통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저 역시 신앙인으로서, 아내를 간호하는 간병자로서 이 고백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떨까? 기침을 더 자주 하지 않을까? 통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완치가 가능한가? 성도님께서도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음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고난과 질병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탄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탄식의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편 13편 3절과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탄식은 기도로 바뀝니다. 다윗은 더 이상 상황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절망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존재의 끝을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원수가 가져오는 두려움이 사망이라고 부르는 긴 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시므로 다윗은 밝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에서 나의 원수라는 표현은 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만약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사망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소리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 됩니다. 사망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제어하게 될 원수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적들은 문자적으로 나를 사망에서 압박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곧 다윗의 정적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지가 흔들면 정적들의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음에 이르는 것 역시 하나님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다윗의 원수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강구 속에는 육체적 죽음에서 보호를 바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보다 깊은 수준에서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망의 잠에 떨어졌다면 인류의 원수인 죽음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적은 그가 흔들리는 것, 곧 죽는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수반될 악인들의 의기양양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가 반복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틀어 세우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꺾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임을 아시고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편은 탄식 기도에 이어서 놀라운 신뢰와 찬양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며 스스로 축하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신뢰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는 여호와의 사랑이며 희망의 대상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결과를 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찬양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13편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다윗은 신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암투병 중에 있는 집사람도 간병 중에 있는 저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병상에서 간병의 자리에서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의 자리에서 고난 해결의 기도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신앙인이 겪는 현실적인 아픔과 긴 침묵의 시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편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질문하는 믿음을 봅니다. 3절과 4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봅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봅니다. 시편 13편에서 질문과 기도는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용기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와도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늘 병상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야 할 결론입니다. 주여
왜 하필 우리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면 그 질문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답을 다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13편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시작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 때 신뢰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고난의 자리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